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죠? 그 앞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문학 교회, 보가목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제 그 예배 문제를 살폈죠. 그래서 예배가 이세벨의 예배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서 열광하는 우상 숭배는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예배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죠? 아벨의 제사여야 되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12돌을 세우고, 그죠? 그 위에 나무를,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소를 놓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것들이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12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나무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먼저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나 보자고요. 1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 성령이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사자로 오신 이가 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7영으로 7뼈, 7뼈는 뭐예요? 1장 20절에서 말했죠.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사자. 촛대가 교회고, 그죠? 교회의 사자,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느니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바로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그 역사 속 사대교회는요, 이렇게 고원지대, 사면이 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요. 남쪽 부분만 이렇게 비탈이 있어서 그리로 사람이 출입을 하는 곳으로, 어떤 면에서 다른 적들이 들어와도 공격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한 곳만 지키면 되니까, 남쪽 한 군데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참 대단히 그 부유했던 그런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몇 사람 거기 인구가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그 아래 이제 위성 도시들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사대교회라고 했다 그럽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그 근처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가에 사금이 나가지고, 금이 나오는 동네라 굉장히 부유했고, 아마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동네가 바로 이 사대교회라고 합니다. 너무 방심하다가 역사 속에 2번 점령을 당했어요. 주전 549년하고 218년에 그 이제 반대쪽,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약한 고원 450m 되는 그 지역인데, 그걸 툴팔고 올라온 그 게릴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날 우리가 공격을 받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들의 교회는 네 행위가 있었어요.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하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행위들,
그들이 그 부유함과 번영함과 안정을 바탕으로 교회의 대외적인 행사들, 멋진 종교 생활들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예배당도 한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그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런 교회였어요. 그죠? 멋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과 재능과 능력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사회의 영향력도 아주 좋았던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이 없고, 그래서 그 참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이 책망인 걸 아셔야죠. 그것이 책망인 걸. 자, 잘 살펴보십시다. 많은 행사들, 사회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분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불안하게 만들죠. 불편하게 만들죠. 왜?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게 죄라니까. 아니, 자기 딴에는 그거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말씀 사역자는 항상 그래요. 그게 죄라니까.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걸리는 거죠. 아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보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살았죠?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평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죠.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저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다는 거, 쓴다는 거 무척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전에 듣고 있는 말처럼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사용하던 것을 꺾어버리고 새 붓을 쓰고 목욕제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썼다 할 정도로 그들은 그 성경 기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성경이 훼손되지 않냐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그 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상한 일이고 훌륭한 일인데 그게 그들에게 신앙으로 되지 않고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성경 필사를 많이 했죠. 그죠? 그동안 성경 쓰기들, 베껴쓰기. 누구는 벌써 몇 번 썼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자랑이 될 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난 성경 1년에 몇 독했어. 몇백 독했어. 그게가 자랑이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그게가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게 사는 거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 밑에 있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는 예수님 앞에 있어도 변하지 않으면 그건 가론유다고요. 버림받은 자라고요. 예. 우리는 들은 말씀, 그게 내가 되씹어서 그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 율법사라고 했던 사람들 있죠? 바리새파, 경건주의자들, 율법 준수하는데 목숨 걸었어요.
재미난 얘기 그 전에 했죠. 주일날 예수님 낭떠러지로 밀어서 낭떠러 떨어뜨리려고 그러다가 안식일 날이죠. 그들이 멈췄어요. 왜? 그날 걸어갈 만큼 다 걸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러고 서 있었겠어요? 저녁 때까지 그러고 있었죠. 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해지면 다음 날이니까 그리고 돌아갔겠죠. 예수님은 유유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모습.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원수의 창칼이 등 뒤에까지 왔어도 이게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뛰질 않았어요. 왜? 뛰면 그것이 노동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들은 얼마나 생명같이 지켰는지 몰라요. 오늘은 안 그럴까요? 전통화되어진 교회, 고정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진 교회, 율법적이고 전통적 사상과 행위가 뭐라고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잠들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3장 2절 너는 일깨어 라는 말, 그건 뭐라 하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라 예요. 일어나라의 뜻이에요. 영어에도 wake up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라. 예. 남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깨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동사가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 현재형, 그 분사나 동사나 같은 형태인데 그 현재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는 건 한순간 깨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진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깨어 있지 못하면 죽는다. 매일 매순간 이게 사단의 제갑은 아닌가, 이게 성령에 의한 건가를 진단하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그렇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 사람은 어떤 행위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상반된 행위가 뭔가 하면 온전한 행위예요. 똑같은 행위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의 의쌓기로 하는 행위. 진리가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의식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져서 그저 일하는 그 일은 뭐가 된다? 여기서 책망 듣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삶,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네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케 하는, 부족한 것이 없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진리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늘의 것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예. 다시 한번 2절 하반절 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누가 평가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그래서 3절 온전하게 하려면, 충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가 되려면 처음에 듣고 배웠던 복음을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면 나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는 그 지식과 그 사상과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까지지 아니하고 그걸 늘 점검하지 못하면 곧바로 우리는 뭐로 간다? 율법적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곧바로 율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있을 6장부터 18장까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매 순간의 싸움이고, 매일의 싸움이고, 내가 지금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걸 보는 삶인가? 아니면 이런 걸 가장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게 바울 사도에게 죽는 날까지 있었다고요. 이걸 보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고 전한다고 하는 우리가 매일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것도 모른다면 우리는 금방 벌써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전환시키고 행위로 전환시키고 자기 의로 전환시킨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생각하고 지키다라는 것이 계속 모두 다 현재형이에요. 동태예요. 현재형은 뭐라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쉼 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되새김질하는 것. 또 다른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나를 만드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 또 나도 그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선교가 필요하고요.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의 쌓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가 역시 계속형이에요. 그래서 현재형,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새기다. 바울 사도가 강론했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옛사람을 지적하고 새 사람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진리가 너희들 속에 있어야 된다고 강론했던 그 이야기를 밤낮으로 마음에 새기라. 디모데후서에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이 바른 말이 진리예요. 본받아 지키고, 여기도 역시 현재형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역시 같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그렇죠?
죽게 된 거죠. 곧 죽게 된 거예요. 3절은 뭐라고 말하죠? 도둑이 임하리라. 도둑이 왜 임해요? 지금 여기서 도둑은 그들을 침략해서 살해했던 적이죠. 뭐예요? 원수가 내게 있는 것까지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신학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예정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네. 그건 마지막까지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돌이켜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일이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거야를 말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예수 믿었어. 내일 내버렸어. 떠나버렸어. 그 사람도 택했으면 구원받겠죠. 천만의 말씀을요. 거기에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완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물론 그는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요. 그걸 먹고 설사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 그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죽게 된다. 방치하면 곧 죽는다. 이게 이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곧 죽게, 남은 바 죽게 된 것, 뭐예요? 방치하면 곧 죽는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깨어있는 자들, 그들에겐 도적같이 올 수가 없죠. 깨어있는데 어떻게 도적같이 와요? 다 알고 있는데, 오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죠? 왜 깨어있죠? 그것은 어떤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하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는 뭘 먹는 사람? 만나를 먹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렇다고 이제 깨어있으라 그래서 잠도 안 주무시면 안 돼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체적 잠들어 있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4절 어떤 사람이라고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의의 세마포, 신부의 드레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 흰옷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흰옷은 7장으로 갈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3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라고 말했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냥 그 피, 붉은색 몸에서 떨어지는 그 피를 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 그죠? 그걸 이제 죽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물과 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그 진리 자체가 물과 피예요. 그냥 예수님이 흘린 피, 그 핏방울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잔을 받고 이게 예수님의 피야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그냥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이구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걸 먹는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국교회도 상당히 많이 천주교회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성찬에 대한 의미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회랑 다시 합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개신교회 그 수장들이 교황이 오는 걸 두 손들어 환영하고, 이건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 교황이 말한 것이 어떻다. 아이고,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하고 가요. 책임 없는 말들. 왜 대통령이 힘들어요? 말한 걸 지켜야 되니까 힘든 거지. 교황이 말하고 가는 거 끝까지 묻고 말 못해요. 내가 당신들 위해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의 그 착한 행위들이 오히려 복음을 회방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졌다. 누가 씻어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흰옷을 입은 자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진리로 그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입으라 그런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바로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앞에서도 이제 몇 사람,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그죠? 2장 10절에서 그랬죠? 2장 10절에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그 몇 사람 지워버려야 된다. 너희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연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가 세상 사례가 뭐예요? 고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받아요? 징계를 받는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그랬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거기서 고쳐져서 옛사람 벗어버리는 그 일,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버리운 자야 사생자라. 얼마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피로 불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환난, 징계,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거. 세상 사람들로서는 똑같은 길을 지나가요. 그냥 그게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길. 그래서 그 징계라는 말이 어린아이가 받는 교훈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뭐다? 산자다. 그렇죠? 그들이 나와 함께 다녀요. 그래서 왜요?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사람. 그게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합당한 연고다. 그들이 이기는 자다. 그죠?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 어디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겼죠.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복되는 얘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내게 이런 사역을 맡겼구나. 그럼 그 일에 최선 다하는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그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냥 그 속에서 자기 한 사람 만들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큰 일 한다, 작은 일 한다 생각하실 것 없어요.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 만큼 쓰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맡기셨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들, 그게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 그게 참다운 헌신이고 그게 참다운 봉사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5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4절에서는 합당한 연고라,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고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책에 있고, 마지막에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이제까지 있었던 그 행위는 무엇과 어떤 말씀으로 연결해야 되죠? 사람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삶,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이 뭐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의의 세마 복옷을 입은 자인 것,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것을 주님이 시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대교회를 진단한 결과 네 행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진리 안에서 나온 거냐? 네게서 나온 거냐? 만약에 네게서 나왔다면 넌 죽은 자요. 진리 가운데서 나왔다면 넌 산 자다. 그 진리를 생각하고 지키고 굳게 잡으라. 그것이 바로 나를 시인하는 것이며, 그러면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너는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요. 주님과 함께 하기에 합당한 자요, 이기는 자요, 흰옷을 입은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의 어떤 행동과 헌신 모습, 봉사의 모습을 가지고 난 저들보다는 낫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행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고 진리가 충만되어져서 그 진리로부터 살아나오는 삶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장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늘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이, 내 헌신이, 내 봉사가, 내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사역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헌신된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